우리가 잘 아는 월드컵 경기라는 거 4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기간은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달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한 달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4년 동안 준비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4년 준비해서 한 달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이거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다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예수님 보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겠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부활의 종류는 다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처럼 목숨을 가지고 지구에 살고 있을 때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나이가 멀었는데, 우리 한국에 100년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멀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별세 신앙, 그와 같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진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별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성경 속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 우리 예지가 봉독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마음으로 쓰여졌는가 하면은,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50일 뒤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거 굉장히 짧은 날인데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곧 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금방 예수님이 오신다고 바울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온갖 이단들이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주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오니까 그동안의 교회를 든든하게 해야 되겠다.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교인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썼는 책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잘 지키자,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부활의 종류에 대해 가지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뒤에 가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왜 부활을 시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다 대신해 준다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예수 좋아하네. 네가 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지은 죄 네가 다 한번 감당해봐. 이렇게 해서 다 부활시켜가지고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던져서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당장 죽으면 가장 행복한데 죽음은 없고 고통만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4장에서 말한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전부 다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죄 문제는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교회 전심을 특별하게 준비하고 주중에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을 다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상 받는 대열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안 보이면요, 그는 천국은 재수가 없습니다. 삼수도 없고 사수도 없어요. 이거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아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시기는 오늘 본문 16, 17절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엄청 시끄럽겠죠. 온 세상이 다 보겠죠. 성탄절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시끄러운 낮이에요. 그래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위에 계시고 천사들을 이 땅에 내보내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전부 다 무덤에서 다 살려냅니다. 전부 다 살려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온전한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았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온전했을 때의 몸으로 다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걱정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성령 활동이 있으면 선교 헌금으로 바치십시오. 이때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가지고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뒤에 가면 보게 되지만은, 이거는 뭐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같이 얘기했습니다. 선남 선녀들이에요. 이야, 그날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 이런 말씀을 보면요, 막 가슴이 뜨겁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왜? 내 믿음이 변할까 싶어가지고, 내 믿음이 타락할까 싶어서,
변하기 전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도 진짜 평화롭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리셋되어 버려요. 휴대폰, 원래대로 이렇게 뭐 안에 그림이고 뭐 전화번호고 다 지우려 그러면 초기화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밑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만 있지, 지구에 살 때 니는 내 남편이네, 니는 내 아내네, 니는 우리 자식이네, 니는 우리 부모네,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관계가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지. 그러다가 늙도 안 해, 죽도 안 해, 영원히 살아. 지옥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부간이라 그래서 늘 좋지 않잖아요. 부모, 형제, 자식 지간이라 그래가지고 1년 365일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게 자식인지 원수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같은 교일이고 같은 직장의 동료고 그렇지만은 정말 보기 싫고 이름도 듣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천국이라는 곳에 만나가지고 저게 늙도 안 하고 죽도 안 하고 영원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냥. 요렇게 생각하고 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그때에 하늘나라에서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나요. 두 번째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시킵니다. 체인지업을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우주복을 안 입어도요, 구름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다 내가 진 것처럼 맨날 얼굴 찡그리고 살고 태산같이 한숨만 내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 안에서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상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주의 종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전부 다 상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이렇게 성경 필사를 했잖아요. 누가? 모르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아이고, 저게 저렇게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분주하게 다니는데 그래도 내 말씀을 사랑해서 저렇게 손으로 직접 쓰고 저렇게 했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다 해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하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는 대로 남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다 나누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선교지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상급이 전부 다 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은 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다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잠깐 만나고 네가 경산 아름다운 교회 이주용 목사냐 수고했다 그러고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뭐가 걱정이 될까요? 걱정한다 그러면은 너무 행복할까 걱정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르고 맙니다. 세상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여러분들은 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여러분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때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이 지구에 살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도 다 지나가고 육체적인 아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한숨도 눈물도 시련도 다 지나가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림도 없다고 그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여 년 전에 저 예루살렘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 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내 상급 찾는 일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도 투자하시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그러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보험 중에 보험이요, 투자 중에 투자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음이요 가물가물하고 오락가락 하니까 긴가 민가 했다가 어떤 데는 그렇다 싶어가지고 하다가 어떤 데는 이게 아니네 싶어가 다시 또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